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인사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20년이 시작됐어요. 뭐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해입니다. 그렇죠? 2020년 네,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우리 교회는 경자가 없어서 네, 다행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직장마다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 보냄받은 교회.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뒤에 이제 진금 예배가 있어서 좀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이따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선교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선교에 관해서 뭐 수도 없이 모르는 것을 배웠지만 특별히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용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용어냐면 별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처음 들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근데 언뜻 이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듣나,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듣나, 가운데 정만 들어갔는데 왜 처음 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선교적 교회? 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돕고 뭐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선교적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영어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를 많이 돕고 하는 교회를 영어로 표현할 때 미셔너리 처치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물론 뭐 선교 교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를 미셔너리 처치, 미셔너리가 선교사라는 뜻이거든요. 미셔너리 처치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선교적 교회는 뒤에다가 AL만 붙여서 미셔널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미셔널 처치 혹은 선교적 교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게 막 미국의 이제 선교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가 조금 후에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 선교적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돕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 아니라면 과연 선교적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한국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보냄받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안 닿으세요? 안 와닿으세요?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해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은 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는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걸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수님의 주장은 선교적 교회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선교적이다. 단지 지금 교회들이 선교적이어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교회는 원래가 선교적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말고 원래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그분의 제자이다 보니까 저도 선교적 교회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교회 다시 우리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렇게 미국에서 크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했었냐면 미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20년 전부터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두 개의 도시는 다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했던 도시인데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제 60대,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늙어버린 교회. 그리고 사람은 없고 건물은 굉장히 크고 웅대한데 앉아서 열 몇 명의 60대, 70대의 노인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큰 교회도 많습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그런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숨쉬던 미국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노인들만 모이고 건물만 큰 교회가 돼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교회의 모습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교회도 지금 미국교회처럼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또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매주 하는 그냥 그대로의 예배만을 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그 위기 가운데 나온 선교적 교회 운동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들이 다 있는 곳에 등장하신 첫 번째 장면인 거죠. 그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건데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등장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아직 확실히 확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 누구의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죠.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너평. 너평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막 말 줄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은 왜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 속에 열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 네, 줄이는 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샬롬이에요. 너평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샬롬. 이 샬롬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인사를 그들에게 건네셨죠. 샬롬 하고 건네셨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냥 평소에 듣던 샬롬의 인사와는 달랐을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분명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가져와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 만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 주님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번에 두 글자로 샬롬. 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에 샬롬은 정말 의미가 다르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일, 그걸 요약하자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일을 위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이루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의 일을 전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사도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12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12를 부르사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도는 본래가 보냄을 받았다는 원뜻이 있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은 이들을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들은 보낼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다? 보내려고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라고 불리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용어가 이 사도라는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12사도를 부르실 때부터 이들을 보낼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에게 주셨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한 거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를 부르심은 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사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결국 뭐를 보내시려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려는 뜻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십니다. 어떻게 내쉬셨겠어요? 어떻게 내쉬셨는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숨을 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없이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한심해서? 아유,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과 숨과 호흡과 바람은 헬라어가 같아요. 푸뉴마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은 이제 복음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들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제자들과 교회를 보내시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잡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이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았다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대답을 안 하고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맞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는 것 즐겁고 좋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벌포 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끼리 모여서 윷놀이 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머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교회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져서 언제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여러분, 손님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손님이 자꾸 찾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는 일을 게을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미소 지으면서 프리마켓 하잖아요. 1년에 2번. 이번에도 떡국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거 고맙다고 또 떡국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뭘 섬길 수 있을까? 뭘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얼마나 벽화를 많이 그리는지 몰라요. 동네 벽화를 많이 그려요. 그러고서 꼭 밑에다 써놓습니다. 신천지 교회 이렇게 써놔요.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동사무소마다 신천지를 싫어하는 데가 없어요. 왜? 좋은 일을 해주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맨날 우리끼리 하니까 그래.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끼리 우리를 위해서 써야지, 우리를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꼭 우리끼리만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얼마나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끼리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주변에 우리가 소외되고 필요한 친구들을 찾을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지라도 꼭 잊지 않아야 될 건, 이건 다 뭘 위해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고 내일도 감당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귀한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